예,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라는 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지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죠? 그래서 허리띠, 흉배 또는 호심경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신.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더니요. 허리띠, 흉배, 그 다음에 신발. 이건 외우시는데 뭐가 뭔지는 헷갈려서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한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 이렇게 신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세 가지 다 이렇게 부착하는 장비들이잖아요. 입는 장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장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맷집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맷집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장비들입니다. 공격이 올 때 기본 체력, 기본으로 우리가 맞아도 끄떡하지 않을 세 가지의 영적 장비를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장비만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려면 실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은 거의 기본이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인 세력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장비들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하고 영적 승리의 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장비입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크게 읽었는데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은 아까 이 세 가지의 장비,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다음 복음의 신발을 입고 그 위에 더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화살입니다. 지금은 총으로 쏘지만 그 당시엔 화살이 여기저기서 날라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불까지 붙여서 불화살이 날라온다 하면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비들을 로마 군인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유대 군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무장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이 어떤 장비를 착용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장비를 너희도 착용해라 라고 로마 군인의 무기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이탈리아 반도의 이 아주 작은 강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강 이름이 테베레라는 강인데요. 테베레 강 주변에 있었던 몇몇 도시 국가들이 이 로마의 출발입니다. 도시 국가들이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하나의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웰링턴 하나가 나라인 것처럼 도시 국가들이 이제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 중에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특별히 마게도니아라는 도시 국가의 그 군주의 아들로 태어났던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점령했던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렇죠?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점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점령했는가를 다른 도시 국가들이 모델로 삼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나라를 굉장히 카피해가지고 흉내내서 자기네 군대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며 확장했던 것처럼 이 로마도 그 테베레 강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점점점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북쪽으로 진출해서 특별한 민족과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갈리아 민족의 조상이었던 골족이라는
나라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냥 아담하고 뭐 조각같이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고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골족이라는 이 민족은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이 로마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큰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로마가 형편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골족이 내려오게 되죠. 결국은 사실은 그때 이 골족이 완전히 로마를 짓밟아버리고 끝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로마까지 이탈리아 반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로마에서 여자들과 그 다음에 금을 줍니다. 화친을 요구한 거죠. 그걸 받고 신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때 로마가 여러 가지를 개혁합니다. 이 세상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형태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제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꿔가는데, 정치 체계도 바꿔가고 특별히 군사들의 장비들을 바꿔가는데, 그때 나온 군사 장비 아주 개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방패입니다. 로마의 방패는 그 전까지 헬라 시대의 방패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헬라 시대의 방패는 아까 제가 들었던 것처럼 둥그런 모양의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은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치면 맞고 휘두르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로마는 그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로마는 방패 하나를 70cm 폭에 120cm 높이의 큰 네모난 방패를 만듭니다. 이게 딱 네모난 건 아니고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식 방패입니다. 로마식 방패는 이름이 있는데요. 뒤레온입니다. 뒤레온. 욕하지는 마십시오. 이거 방패 뒤로온 해가지고 이름을 뒤레온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지만, 뒤레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방패입니다. 저 방패는 특별히 그 뒤에 이렇게 진짜로 뒤에 숨으면 완전히 한 사람이 가려질 만한 그런 방패입니다. 왜 이런 방패를 만들었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골족한테 지고 나서 자신네들의 체력으로는 절대로 1대1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민족들이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울 때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모양을 갖춰서, 진영을 갖춰서 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진영을 갖추는데 가장 적합한 방패를 만든 것이 뒤레온입니다. 바로 그 다음 거 보셔도 됩니다. 바로 이 진영입니다. 이렇게 로마식 방패 뒤레온을 여러 명이서 조를 짜서 앞을 막고 위를 막고 옆을 막으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와도 끄떡없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을 가지고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방패는 단순히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명이 함께 이것을 스크럼을 짜고 진영을 만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됐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불화살을 다 소멸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화살의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화살이 빗발치듯 수없이 날라오는데, 이 방패를 가지고 저 모양을 하고 있으면 보호가 되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 믿음의 방패라고 가질 때 아까 그런 둥그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바울이 꿈꿨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화살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의 화살입니다. 그렇죠? 이 의심의 화살을 한번 맞기 시작하면 정말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조금 뒤에 온 마음이 다 좌절로 불타버립니다. 그렇죠? 의심의 마음에 여러분 의심의 화살을 한번 맞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온 마음이 조금 뒤에는 좌절과 낭만과 분노와 분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맞으면 안 되고 막아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낫게 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실까? 그죠? 이런 조그만한 의심의 화살들이 내 가슴에 찍히기 시작하면, 박히기 시작하면 조금 뒤에 내 마음은 완전히 다 절망과 낭망으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고 공동체를 떠나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리고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들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만들고 진영을 만들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로서 이 믿음의 방패를 저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함께 방패를 들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동료들이 그 사단의 의심의 불화살로부터 온전해지고 방어되어지고 회복하고 이기는, 싸워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 무기는 조금 뜬금없고요, 좀 뭐랄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싶을 것 같은 것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의 몸 가운데 심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장을 찔리면 뭐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우리 장모님처럼 수술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심장 찔리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근데 심장만큼 인간에게 연약하고 또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뇌인, 머리이죠. 그죠? 머리를 그냥 한번 맞으면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를 많이 공격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라는 것을 썼는데, 오늘 갑자기 방패가 나온 다음에 왜 투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이 나오는가? 왜 이 순서가 분명히 투구도 쓰는 건데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안 나오고 왜 뒤에 나왔는가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어이없이 갑자기 나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이 무장을 할 때 입는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투구를 먼저 쓰고는 뭐 다른 걸 입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투구를 마지막에 쓰니까 이것은 뒤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 투구까지도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투구는 그 전에 있었던 헬라식 투구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로마의 투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헬라식 투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헬라식 투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제패할 때 그들이 썼던 투구는 저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하죠. 아마 무거워서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무거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장점은 웬만한 걸 가지고 뚫을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헬라식 투구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무거운 것도 단점이지만,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옆을 보기가 좀 힘듭니다. 옆을 보기가. 그래서 앞은 잘 볼 수 있는데 이 싸울 때 앞만 보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옆으로 확 이렇게 이렇게 옆에 뭐가 날라오거나 그럼 옆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보려면 몸이나 고개를 전체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려운 점이 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귀가 안 들립니다.
뒤에 누가 말씀하죠? 비싼 거 아니고요. 예, 비싼 거 아니고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저걸 쓰면은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로마 군대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 스크럼을 짜고 함께 싸우는 전술들을 만들어 갔는데 군사력을 그렇게 발전시켰는데 이 투구가 문제인 겁니다. 이 투구를 쓰고는 옆에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아까 짠 그 스크럼에서 사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딱 메꾸고 하는 이게 착착착 조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투구를 쓰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투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 투구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머리 부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귀 쪽은 이게 달랑달랑 이게 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 쪽도 띄어지게끔. 그래서 이걸 쓰면 옆에도 잘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울 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머리도 보호되지만 물론 아까 그것만큼 뭐 철통같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머리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싸우고 옆에 사람의 생명을 함께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기에 아주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식 투구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적용되어질 때는 우리는 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보호하는 그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바울이 로마의 투구를 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호하고 신경 써야 된다. 자, 내 가족의 구원, 내 친구의 구원, 한국에 있는 내 부모님의 구원, 믿지 않는 내 형제의 구원. 나만 보호돼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살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투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구원의 투구도 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도 들었지만 뭐 계속 맞기만 하고 뭐 계속 머리로 뭐 이렇게 보호만 해가지고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 전신갑주 다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인데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를 기록해서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설명을 해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군인들 얘기를 제가 오늘 계속 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로마는 칼도 바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면 보통 이렇게 만화나 아이들 주일학교 만화나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 이 엑스칼리버처럼 긴 칼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아마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마 군대의 특징이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면 그 칼을 가지고는 싸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빼다가 옆에 사람 치고 뭐 이렇게 휘둘렀는데 우리 편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칼도 바꿔야 되는데 칼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로마 군인의 칼들, 이 칼은요 이름이 있는데 글라디우스라는 검의 형태입니다. 이 글라디우스라는 검의 형태는 기원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제일 오랫동안 사용된 검의 모습입니다. 짧고 날이 양쪽으로 있는 양날의 검이고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가 상당히 뾰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검은 휘둘러서 베는 용이 있고 뭐 1번 칼 뭐 이런 거는 그런 용이겠죠, 그죠? 이 검은 베는 용이 아니라 찌르기 용의 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칼로 로마 군인이 새롭게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방패를 가지고 진영을 짰습니다. 그죠?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 없고요. 웬만한 창도 뚫리지 않습니다. 이 진영을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와 싸우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가까이 가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요, 방패하고 방패 사이에서 이 칼들이 순식간에 한 번씩 쑥쑥 나왔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접근했다가 그냥 찔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에서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의 형태는 총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만든 무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입니다. 엄청난 무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검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검으로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죠? 네? 떡을 돌로 만들라? 예,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 배고프지?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예,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예,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의 신적인 권위로 이까지 세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사단이 와서 그렇게 까불락까불락 거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죄송하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야, 대충 쫑알거리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할 만큼 그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딱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유혹에 다 똑같은 시작의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세 가지 답에 다 똑같이 시작되는 문구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은 구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사단에게 저리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물리칠 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구약에 써 있는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사단을 무찌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믿음의 방패로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맞기만 하실 겁니까? 구원의 투구로 그냥 머리로 계속 들이대면서 머리통 쿵쿵쿵쿵 맞기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이 배우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빼들어 사단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도 막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의심,
우리의 마음에 사랑에 대한 의심,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의심, 우리 마음에 승리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들고 여러분들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 도대체 뭡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물질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봤자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이 구하는 것 정도는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검을 여러분들이 적시적대 빼어 휘두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게 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도 내가 믿은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장하도록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의 검을 주시고, 왜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왜 여러분들에게 그 보호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다 주셨을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워 이기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하다가 휘둘르다가 다치라고 주셨을까요? 성령의 검을 주시면서 잘못 휘둘러서 넘어지라고 주셨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주시면서 우리가 좌절하여 쓰러지라고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게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야 이제 승리한 교회, 하나님 품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신학적으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이미지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것만 전투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전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투는 승리를 맛보는 전투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를 통해 이미 승리한 것 같이 그 승리를 미리 맛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담대히 있어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풀어놓지 마십시오.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내려놓지 마십시오. 긴장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영적인 전쟁들에 맞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